우리 415장 찬송합니다. 415장.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범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우리 419장 하겠습니다.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그늘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살리. 오늘 기도회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을 놓아 우리가 기도하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먼저 받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일 중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한없이 내려주시는 복되고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를 하고자 하는데,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 죄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믿음이 무엇인지 보다 확실히 알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해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도 17절까지 읽으면서 로마서가 이렇게 시작되는구나, 그렇게 알았으면 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저희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되겠죠. 그 바울의 서신서가 이후에도 많이 나오는데 로마서와 바울의 다른 서신서가 다른 이유는 이 다른 서신서들은 그 편지를 받는 교회와 직접적인 관련된 문제를 다룹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걸 드러내고 바울이 질책하고 또 해결 방법도 제시하고, 그래서 바른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권유합니다.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다 그렇습니다. 근데 로마서에는 로마 교회의 문제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바울이 로마 교회가 어떤지를 잘 몰라요. 로마 교회 성도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다른 서신서와 달리 로마서에서는 로마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인가 드러내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 자신의 신학,
바울의 신앙, 자신의 신앙 이게 어떠한가? 그걸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풀어내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바울에게서 로마는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항상 로마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때 19장 21절에 보면은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후에 로마에 가겠다 그런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흥분한 군중들에 의해서 이제 바울이 죽을 징에 이르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를 데리고 부대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호해 주는데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나타나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그러니까 로마에 가고 싶은 마음이 더 커졌겠죠. 바울이 로마서를 쓴 시기는 57년에서 58년경입니다. 그는 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를 고린도에 있을 때 썼습니다. 고린도에 있을 때 썼습니다. 그리스와 그 로마는 이 바다를 하나 둔 그 사이입니다. 그리고 뭐 지금 뭐 비행기 타고 쑥 갈 수 있지만은 옛날에는 굉장히 험했겠죠. 고린도에 있을 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어요. 그 당시는 AD 57년, 58년경은 예루살렘에 흉년이 들어서 예루살렘 지역이 사람들이 굶주림에 시달릴 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여러분 고린도전서 16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 바울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로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 연보를 모읍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3절까지만 보면은 성도들을 위하는 연보에 관해 있는 내가 갈릴라디아 교회들이 명한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의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할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자기가 그 연보를 가지고 가겠다 그런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바울이 아시아 교회의 교인들인데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연보를 하게 한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도와야 된다. 그거고 또 하나는 교회는 각기 독립된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다.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다. 지금도 교회가 하나죠. 일치, 교회 일치. 그래서 세계교회 연합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로마서 또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로마서 15장 25절 로마서 16장까지 있는데 25절에 보면은 15장 25절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그랬습니다.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 성도를 위해 구제연금 한 걸 가지고 예루살렘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15장 23절에 보면은 로마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오래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서바나로 갈 때 로마 교회도 한번 들리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서바나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예루살렘에 간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루살렘보다 이 서바나에 가고 싶어요. 서바나에. 서바나가 오늘 스페인입니다. 스페인.
바울이 스페인에 가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당시 로마 제국 시대에 그 문학자, 또 시인, 웅변가, 또 철학가들이 이 서바나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심지어 네로 황제의 그 가정교사인 그 철학가 세네카도 서바나 사람이에요. 서바나 사람. 그러니까 당대 엘리트들이 이 서바나에서 왔다는 거예요. 서바나. 예. 그래서 이 서바나에 가서 엘리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다. 그러나 그 꿈이 뒤로 미뤄집니다. 나중에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감옥에 있다가 석방된 후에 그 틈에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연보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먼저 갑니다. 예, 먼저 갑니다. 고린도에서 교회를 보내면서 로마서를 씁니다. 로마서를. 여기서 예루살렘에 먼저 갈까 서바나에 갈까 고민을 한 거 하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방인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예. 그래서 로마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가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으면서 고민했던 것이 그 문제이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느냐 그였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 있는 교회가 든든하게 선다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 굉장히 힘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세계의 뉴스는 수도에서 나오니까. 수도에서. 우리나라의 중심은 서울이죠. 예. 서울의 뉴스가 온 전국으로 퍼집니다. 전국으로. 이 서울에 있는 것이 이제 영향력이 있는 거죠. 영향력. 근데 로마 사람들이 바울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을 논리적으로 설명한 것이 바로 이 로마서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고 설교고 신학 논문입니다. 교리서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이곳저곳 다니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말씀을 가르쳤죠. 베레아에서도 두란노에서도. 그때 바울이 무엇을 가르쳤는지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지 않고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가르쳤다.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가르쳤다. 근데 로마서는 그렇게 안 하죠. 로마서는 분명하게 죄가 뭔가, 구원이 뭔가, 심판이 뭔가, 자유가 뭐냐, 또 선과 악이 뭐냐, 가정이 뭐냐, 사회생활, 교회생활, 신앙, 삶, 이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신학과 삶을 전반적으로 다 가르칩니다. 다 가르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 이 둘이 뭉실한 게 아니라 아주 구체적으로 찝어주고 있다는 거죠. 로마서는 그래서 그 신학책이죠. 신학책 로마서. 그래서 그 신학교 가면 로마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죠. 여기서 교리라는 것이 다 나오니까. 로마서는 크게 네 부분으로 나옵니다. 로마서가 16장까지 있죠. 8장까지는 의가 무엇인가? 의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의, 올바름입니다. 정의가 아니라 올바름. 그냥 의로운 사람은 누구냐?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사람이에요. 바른 사람.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기 때문에 세상에서도 올바르게 살아가죠. 올바른 길을 간다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서지 못하면은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넘쳐나면은 세상이 부패하고 타락해져요. 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인데 가르쳐 주는 교훈이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는데 그 전쟁할 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언젠가도 러시아에 있는 정교회 예배당, 그러니까 카톨릭으로 하면은 바티칸 성당에서 그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가, 러시아 정교회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주교가 푸틴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장관들, 군인들, 지휘관들 모아놓고 축복하잖아요. 전쟁을 축복하자. 가서 적들을 무찔러라. 전쟁을 축복해. 예. 그 축복받은 사람들이 가서 막 싸그리 막 죽인다. 막 미사일로 죽이고, 막 탱크로 깔아 죽이고, 뭐 폭행하고. 예.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거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은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을 하나로 이야기하면은 그러면 뭐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영입니다.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은 생명입니다. 생명이에요. 예. 하나님 자신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있으니까 세상이 막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 거죠. 사탄은 죽음이죠. 죽음. 생명이 없어요.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이야. 생명.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에 쫙 나오는 게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게 사실은 가만 보면 그게 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하늘과 땅에 생명을 주는 거예요. 생명을. 그러니까 빛이 비치고 식물이 막 일어나고 동물이 다니고 막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히 여길, 존중해요. 예. 이 아프리카에서 이 선교 활동했던 슈바이처 박사가 가졌던 이 사상이 한마디로 생명의 외경이라고 하죠. 생명의 외경. 생명을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존중했다는 거죠. 생명.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면은 이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안다. 생명. 그 생명을 가진 존재. 사람은 물론이고, 강아지도 그러고, 벌레도 그러고, 그렇죠? 물론 저도 그 화장실에서 바퀴벌레 보면 발로 밟아야 해요. 근데 가끔은 막 요만한 것들이 그냥 막 손톱만한 것들이 막 기어갈 때 요래 본다고. 아이고 저놈이 쟤들도 살라고. 쟤는 심장이 어디 붙어 있을까? 저 작은 몸에. 뭐 사무실에서도 요만한 벌레 기어갈 때. 그 생명이라고. 생명. 근데 하나님 그 생명을 막 죽이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한 사람을 그렇게 파리처럼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않은 거죠. 바르지 않은. 그거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아무리 축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게임 영화에 나오는 마피아 보스나 똑같은 겁니다. 예. 아주 악당들이죠. 악당들. 오늘 또 뉴스에 나오더만요. 또 뭐 동부 지역에 뭘 또 폭탄 미사일을 날려가지고 식당에서 밥 먹던 사람 수십 명이 죽었다고. 예. 하나님과 관계입니다. 하나님 관계. 세상이 타락해지면은 반드시 그 배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게 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예. 생명을 존중이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다 보니까 나 앞에 있는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거죠. 예. 인격자로 대하는 거죠. 인격자로. 근데 유대인들은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율법에 대한 순종, 그걸로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 이게 올바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이 율법에 나온 대로 이렇게 여기 수염도 이렇게 닦고 테플린도 머리에 걸고 다니고 그런 이상한 차림으로 다니고 있다. 예. 성경 자체를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하면은 이게 의로운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가 무엇인가 그걸 이야기합니다. 의. 예.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가, 이걸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뭔가 하셨다는 것을 뭔가를 하셨다. 이게 뭡니까? 은혜죠.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 의는 하나님과 관계. 나중에 로마서 하면서 또 자세하게 나오겠지만은,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방인을 향해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게 굉장히 강하다고.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서 호흡하고 있지만은 가톨릭 신부들은 개신교 목사를 그냥 길거리는 똥처럼 여깁니다. 똥처럼 여깁니다. 아주 우습게 여깁니다. 겉으로는 표현 안 하는데 그 실제로 가면 굉장히 우습게 해요. 우습게. 성공의 신부들도 똑같습니다. 예. 겉으로는 허허하하하고 악수하지만은 속으로는 굉장히 좀 질이 낮은 인간으로 취급해. 예. 쟤들도 하나님 부르심 받았나? 뭐 이렇게 생각. 우리 또 개신교 목사들 중에 또 골수 좀 근본주의자들은 또 가톨릭을 이단 취급하고 그러는데 오히려 그쪽 사람들이 굉장히 우습게 해요. 이게 또 유대인들로 넘어가면은 유대인들은 자기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야말로 좀 심하게 표현하면 똥개 취급한다. 아주 저질로 봐요. 아주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한다. 인간으로.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우습게 해요. 굉장히 우습게 합니다. 쟤들이 뭘 하나님을 아나? 뭐 이렇게. 제가 영국에서 공부할 때도 성공의 신부들이 우리 볼 때도 쟤들이 뭘 아나?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무섭게 해요. 무섭게. 근데 그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 그걸 주장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 그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걸 이해합니다. 다음에 12장에서 15장까지는 그 생활윤리입니다. 생활윤리. 유대교 영향을 받았던 그 초기 신자들은 다 유대교 영향을 받았죠. 유대인들도 많았고, 그들은 그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음식,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또 의식, 정결 의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습니다. 그걸 자꾸 주장하면서 교회 안에서 막 트러블이 일어났어요. 트러블에서.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는 자유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가르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장은 문안과 축복기도입니다. 축복기도. 자,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 수도 있는 교회입니다. 바울은 계속 가고 싶었지만 가본 적이 없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도 로마 교회 사람들도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기를 알릴 필요가 있었습니다. 자기 신앙이 뭐고 또 자기의 신학이 뭐냐, 그걸 알릴 필요가 있어서 1장 1절부터 예의를 갖춰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습니다.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뭐가 됩니까? 주가 되죠. 주인이 됩니다. 주인. 여기서 종은 하나님의 종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둘로스, 그 당시에 그 각 집에 있던 노예들을 이해합니다. 노예, 주인의 소유인 종, 그걸 이해하고, 여기 주님은 주인을 이해합니다. 주인, 사람이나 물건의 주인, 그 노예의 주인, 또 이 물건의 주인. 그때 주라고 하는 단어, 큐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그러면은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예수의 속한 자다. 예수의 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로마 시대의 종은 주인이 그 생명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생명까지도. 생명도 그의 삶까지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마음대로. 주인이 종의 그야말로 생사하복을 쥐고 있는 거예요. 쥐고 있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의지가 없습니다. 오직 명령에 따라 순종할 뿐입니다. 그게 로마 시대의 종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종이라고 한 이유는 이제 바울이라고 하는 자연인은 없고 주님이 명령하는 대로 복종할 바울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와 사는 것이다. 나는 종일 뿐이다. 그분이 하란 대로 할 뿐이다. 그렇습니다. 또 이 종에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구약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표현할 때 종이라고 했습니다. 종. 자기 주인에 대한 그 종, 그런 뜻인데 모세도 하나님의 종이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종이라고. 그러니까 종이라는 것은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표현입니다. 사람들과 구별시키는 명칭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세, 이 여호수아 또 선지자들이 다 종이라고 그러죠. 자기를 주의 종이 그렇게 표현합니다. 바울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할 때는 자기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다, 그걸 나타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이 사도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도록 명령받고 보냄을 받은 자를 사도라 합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죠.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네 가지가 있는데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직접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고 주님이 아나니아에게 말이죠. 주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그릇이다. 주님이 직접 보냈다는 거죠. 또 직접 예수님부터 명령을 받았습니다. 갈라디아 1장 1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부터 직접 권위를 부여받았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10절에 보면은 1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으로부터 권한을 받았다는 거죠. 권한을 바울은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 주님이 직접 파송한 사람이고 그 명령을 주님부터 직접 받았고 권한도 받은 사람. 또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부르심을 받은 자다.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이. 예. 예수께서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응답하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응답을 또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순종하는 그 훈련이 좀 돼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불렀을 때 내가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지 않아요. 또 그러면 하나님이 강요도 안 해요. 막 덤태기로 막 시키지도 않아요. 그 무슨 일이 납니까? 세월만 흘러가는 거죠. 세월만. 나중에 아이고 깨닫죠. 아 그때 내가 응답했더라면 인생이 달라졌을 건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응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렀을 때 응답하기 위해서는 오늘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하자. 가지고 그 순종하는 훈련 집에서 아내가 불렀을 때 예, 남편이 불렀을 때 예, 아이들이 불렀을 때 예 하고 쪼르륵 달려가고 그렇게 해서 순종이 훈련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죠.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안 하겠지만은 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자기 스스로의 고백이 분명해야죠. 분명해야죠.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지금 또 내 앞에서 일하시는 분이구나. 때로는 하나님이 막 두려워지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 밖에 나와가지고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막 사람들이 막 지나갈 때 보면은 그냥 사람이 지나가네 그게 아니라 거기서 생명을 막 느끼는 거야. 생명을 보는 거지. 생명. 하나님이 저 사람을 보냈네. 저 사람.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면은 애들이 다 났을 때 요만하잖아요. 요만한 애들이 아기 시절에 있었는데 참 귀엽죠. 아기 시절인데 이 애들이 이제 막 나이가 들어서 막 청년이 되고 막 중년이 되고 장년이 되고 그러면 내가 오래 살면 나하고 같이 막 늙어가고 그 생명이죠. 생명. 그 생명이라 하나님이 준 생명이죠. 생명.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걸 분명히 깨달으면은 하나님 말씀하면 순종하게 돼 있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은 하나님이 옆에 와서 말씀해도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건지 누가 말씀하는 건지 모르고 어떨 때는 아주 막 못된 말도 막 풀어붙고 그래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릅니다. 그러나 불렀을 때 응답하지 않으면은 우리를 강제로 사용하지는 않아요. 내가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것인데 그 좋은 것이 내 삶에서 늦게 일어나는 가운데 어떤 때는 꼬여버리고 복잡해져 버리고 왜? 사탄도 알잖아요. 사탄도 이 시간이 가면은 사단이 알거든. 그럼 사단이 저 인간에게 들어가자. 꼬아버린다. 막 꼬아버린다. 그럼 막 비틀린다. 나중에는 막 말라 비틀어진 지포 뜯어먹는 것처럼 막 그런 게 되어버린다고. 막 보들보들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씹는 그런 게 되어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여러분 많이 묵상하시고
제가 늘 말씀하지만 예수께서 우리 기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알라는 거죠. 하나님 누군가. 예. 기도할 때 그냥 오늘 기도 시작 그러면 뭐 올라라라락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막 나오는 대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예. 막 그 고백을 막 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누군가 이걸 알고 있으면 순종이 되죠. 순종. 예. 바울이 그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이 거기 순종했죠. 순종했습니다. 처절하게 순종했습니다.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제자가 되라는 거죠.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제자가 돼야죠. 제자. 주님, 제자는 뭡니까? 선생님으로부터 배워야죠. 주님으로부터 배우지 않으면 누구를 가르칠 수 있어요? 뭘 알아야 가르치지? 가르쳐야 돼. 가르쳐. 물론 내가 배워야죠. 내가 제자가 돼. 내가 철저한 제자가 돼. 주님의 제자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사람, 은혜 안에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주님의 제자, 주님의 제자. 복음이 뭔지 분명히 아는 사람. 여러분 복음이 뭔지 알죠? 복음이. 복음. 복음은 우리가 만든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독생자가 세상에 가는 것이 하나님 봤을 때, 야, 이건 너희들에게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 복음의 개념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가 생각해야죠. 그러면은 이 복음이 굉장히 은혜롭게, 때로는 무겁게 막 다가온다. 아, 이게 복음이구나. 그러면 그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찬송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420장 찬송하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미리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하지 마라.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오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도 잘 섬기리.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좀 나온 대로 먼저 교회를 위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 곳곳에 주를 믿는 백성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형성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케 해주시네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로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세계 곳곳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불신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슬람과 불교와 힌두교도 이방 종교 세력 강한 곳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 나라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이 복되게 해주시고 복음으로 새롭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사탄이 질투해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해방하여 우리 사회가 이리저리 갈라지고 서로 미워하고 다투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이 다 물러가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주는 민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경제, 문화 또 종교 각계각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보고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사단의 악한 문화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더러운 영에 미혹되지 않도록 분별력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않고 악한 음란의 문화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북한이 핵무기를 통해 적하하여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그것이 그들의 악한 깨가 이루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그 땅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이 속히 해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은영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은영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 오랜 세월 동안 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감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이 지역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또 나누어주는 공동체가 되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아이들이 참 많이 삽니다. 중고등학생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어려서부터 주의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양육되는 귀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요 전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전도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저들의 잠자는 영혼에 깨어나게 해주시고 믿지만은 교회는 나가지 않았던 그들이 다시 예배당을 드나들고 예배당에서 성도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즐거워하고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저들의 신앙생활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늘 성령과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암으로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담낭암으로 뇌종양으로 또 폐가 연약해서 또 신장이 연약해서 또 위장이 연약해서 또 전립선이 연약해서 하나님 투병하고 있는 성도를 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이 지으신 육신을 상처를 주고 파괴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하나님이여 저들에게서 역사하심으로 그들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남은 생을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여금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복음을 전한 일에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게 해주시네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교지에 세운 교회들, 파키스탄에 세운 교회, 또 카자흐스탄에 세운 교회, 방글라데시에 세운 또 학교, 또 IT에 세운 교회들 주께서 다 축복해 주시고 주여 성도들의 헌금으로 지은 학교고 교회이오니 그곳에서 믿음의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모든 핍박 가운데서도 보호함을 받고 또 날로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게 해주시고 예수 안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과 인도와 또 방글라데시와 러시아와 터키 노동자를 위해서 네팔에서 대만에서 카자흐스탄과 파키스탄과 아랍권 위해서 러시아권을 위해 온두라스에서 하이티에서 탈북한 청년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들, 우리가 비록 급족하진 않지만은 기도로 돕고 작은 예물로 도울 때에 그들이 힘과 용기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해주옵소서. 특별히 IT, 정치, 사회적인 하나님 그 공간 가운데서도 그 땅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박동환 이성훈 선교사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안전케 해주시고 제자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슬람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카자흐스탄 아델라와 파키스탄 무바렉 목사에게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셔서 하나님, 그들이 온갖 핍박 가운데서도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탈북자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이근성 선교사 내외에도 주께서 은혜 다해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탈북 청년들이 예수를 믿고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 있게 해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전쟁을 족속히 종식해 주시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가 무너진 집을 재건하고 평화롭고 행복하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개인의 삶과 가정을 위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